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새 생명 아버지 날마다 힘있게 받아 누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장할 수 없는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임을 고백하고 다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또 완전하신 능력과 지혜로 다스려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손에 이끌려서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참 만족과 참 행복과 참으로 가치 있는 삶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찾고 구하고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14절로 17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로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자신을 내어버리면서까지도 나는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나에게 너희는 그만큼 소중하다.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 주님의 죽으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날마다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랑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릴 때 귀를 털어버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자꾸만 우리에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두려운 말씀들만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사랑인가 싶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불순종했을 때 때리고 궁지에 몰아넣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맞나? 강압적이고 무서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너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그 길로 가는 너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어?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 길로 가면 너는 조금 있다가 엎어져, 쓰러져, 일어나지 못해, 처절한 삶을 살게 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냐? 내가 너를 쫓아가서라도 붙잡고 내가 너의 길을 가로막아야 되지 않겠냐? 나는 너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뜨거운 심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심정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지금 14절에서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에는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내 언약을 배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귀찮아합니다. 소홀히 여겨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냐면 언약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우린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정말 영원토록 화평하게 살게 하신 화평조약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한 구원이잖아요. 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깨뜨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성가셔서 정말 못 살겠다. 난 이런 삶이 싫어. 이렇게 관계를 끊고요,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배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서로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살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요, 나는 다른 신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배반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요, 청종하기 싫을 때 듣기 싫어하는 마음, 귀찮아하는 마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날 때 너는 정말 조심해라. 머지않아서 너는 내 사랑을 내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을 내다보아라.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아시지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섭리 가운데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바뀝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악함을 아시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 주신 것이죠.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시하고요, 혐오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자리까지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다. 육신의 질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폐병과 열병, 이것은 어떤 특정한 병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불치병에 가까운 병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의술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파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씨를 뿌린다는 거잖아요. 씨만 뿌렸겠습니까? 자라나도록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온갖 정성 다 드립니다. 시간 드리고 인생 다 바쳐서 공들여서 이루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잘 되네, 정말 잘 되네, 풍성한 열매를 내가 맺었다고 기뻐하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먹어치워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열매로 인해서 대적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버리게 되는 주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을 붙잡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좋은 직업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즐기면서 사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주일 예배고 성경 공부고, 뭐 이렇게 해야 할 것이 많나. 남들은 주말 되면 놀러 가고 때마다 휴가 가고 얼마나 멋있게 살아. 정말 풍요롭게 사는데 난 맨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참 고달프다, 탄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야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요, 참 만족과 기쁨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사는 것이다,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듣고 쫓아가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억압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날마다 고난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헛된 것으로 사는 사람들 애타하면서 사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해야 하는 참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즐겁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존재들입니다. 지옥불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통한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불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누릴 기쁨, 만족함, 행복은요, 영생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요, 육신의 즐거움을 맛보니까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이 많은 거,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네. 그러니 내가 어쩌겠어. 세상을 쫓아서라도 이것을 쟁취해내야지. 이 마음으로 세상에서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 때 사망의 자리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것이니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놀라운 재앙을 너에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재앙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달려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막으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잘 살지 못하고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안정감, 또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힘으로만 살아야 되죠. 그때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 어떤 능력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저 억압당하고 눌리고 슬퍼하고 이를 가는 삶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거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얼마나 원통하고 분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영광된 삶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요, 계속해서 자책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항상 미운 마음으로 살겠죠. 계속해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삶, 항상 악에 받쳐서 사는 것, 이런 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런 삶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항상 불안하죠. 항상 두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요, 항상 쫓기는 자의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셨을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 병이 들어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겠죠.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거든요. 이것이 평안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우리가 만나고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 것,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것들, 돈에 자꾸만 매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정되고 복된 삶을 우리는 내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돈과 영생의 삶을 맞바꾸는 어리석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들로 영생의 삶을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쫓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안정된 길입니다. 하나님과 잘 사는 길입니다. 이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고 섭취하시고 받아 누리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또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는 것은 없을까? 매여 있는 것이 없을까?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끊어내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만 쫓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